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오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스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장 이야기, 룻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룻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이 드라마 가운데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처럼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또 이 룻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지,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이 지나서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막 소문이 엄청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이제 마라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 이 단어를 볼 때 저는요,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말하라 하라. 이거 뭐 굉장히 고통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뜻인데, 단어가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이 정황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벌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매를 드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것을 내가 다 오픈하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나오미는 어때요? 사람들이 야, 너 나오미 아니야? 너 기쁨 아니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저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10년 전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낮아짐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때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가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과정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약간 망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회를 놓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있어요. 굉장히 물질이 많은 어떤 한 장로님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장로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물질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누구 장로님 아닙니까?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저를 그 예전에 부요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깨달음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낮춤을 사람들 앞에 오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은혜의 섭리를 계속 흘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자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과부인데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와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삭 줍기였다라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이삭 줍기가 아니고요. 이 곡식을 막 거둘 때 그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흘리는 것들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너무 부요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너무나도 곰핍하면 사람이 비굴해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요함에도 거할 줄 알게 되었고 내가 천한 것 가운데도 거할 줄 알게 되었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냐하면 나의 부요함은, 나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고상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허드렛 일을 한다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고 내가 비참한 자가 아니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가진 게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어땠겠어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나오미가 하는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에 우둔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며느리들에게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가나안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나오미가 직접 와서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있어요. 이 환경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기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는 정말 출가한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더 크게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최악의 상황보다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면 겪어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는 과부였어요. 자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겪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여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연히는 뭐예요? 이들이 경험하기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이미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자 할 때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더 이상 내가 하는 일, 내가 이삭을 준다고 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당신의 계획을 진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보아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죠. 보아스는 풍요함, 행함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보아스가 와서 먼저 축복을 하는 자예요. 자, 돈은 잘 벌리고 있어? 야, 너희들 일 똑바로 안 해? 야, 쉬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하니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꾼들을 다스리는 리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출이 얼마나 되느냐? 야, 저 밭에 지금 저 오늘 이삭 주는 자가 너무 많아. 저들 좀 뭐라네? 이게 아니라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이 보아스는요,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에 보니까 10년 만에 흉년이 다 지나가고 10년 만에 풍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많을지라도 그 땅이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그 소출이 없고 모아놓은 곳이 없었으니 보아스 또한 다른 다 지주들 또한 자신들의 어떤 이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보아스는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골라서 퍼즐 짜맞추기처럼 사용하시는데 의인도 악인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 나오미의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감추거나 지금 내가 잠깐 낮아짐을, 내가 가면이 깨져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요, 부족함 없이 가진 자였습니다.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큐티를 같이 하는 자들 중에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보리 이삭을 주러 나가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지금 보아스 같은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사람들 앞에 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나오미 같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와닿는 부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장점,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쓰일 수 있는 귀한 성품을 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 모압 지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에 반전이 이뤄집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와서 저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환이, 이 보아스가 아침에 와서 저 여인이 오늘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낮에 와서 일하고 한참 일할 때 오후에 와서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 사환이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살펴봤는데 아침부터 와서 점심때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학교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저 학생 어떻게 공부합니까? 담임선생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아이는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놀라운 것은 이 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쉰 것 외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그냥 눌러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 뜻이 있는 자, 그 일이 정말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제가 이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하고 그 일 또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잠시 쉬는 것 외에 정말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 자가 학교 선생님 눈에도 띄는 겁니다. 학교 선배들 눈에도 띄는 것이고, 교감 선생님 눈에도, 교장 선생님 눈에도 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가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임 교사의, 전도사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벌써 따뜻하게 나가죠. 이방 계집아 들으라 이러지 않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첫 번째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이제 밭의 주인이 직접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사환이, 야 우리 주인이 그래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 일하고 있어, 너가 너무 딱해 보이는 거야, 일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밭의 주인인 직접 주인인 보아스가 가서 야 너희들은 여기서 일하지 말아라 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룻은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언제 쫓겨날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편안하게 허락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 앞에 사사기 맞죠? 어땠나요? 그 이방 민족이었던 그 가나안
원래 있었던 민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더군다나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 그 밭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여인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덮치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방 여인이 봉변을 당하나 보다, 이방 여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기가 너무 쉬운데, 이 밭의 주인이 그 밭에 있는 소년들, 젊은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장해 줍니다. 또 세 번째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물가로 가서 우물을 길러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가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사유화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방인이 혼자 가면 많은 멸시와 천대와 눈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르는데도 힘이 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필요한 모든 준비물,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너는 기르러도 가지 말아라. 우리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고 여기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일을 하려고 시작해봤더니 차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내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봤더니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참고서도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온라인 수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했더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딱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봉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장화가 다 예비되어 있고 장갑이 준비되어 있고 잘 곳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먹을 것과 다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죠. 우리 여름 수련회 전에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자 10절에 보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십니까? 지금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 좀 외모가 괜찮아 보여. 야, 내가 너에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 테니 너는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모습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네가 내 어미에게 한 것, 내 시어머니에게 한 것 다 들었다. 네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따라서 효심이 지극해서 이곳까지 정말 온 소식을 이미 익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이 룻이 인간적인 도움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정말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잖아. 그렇게 한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 룻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룻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룻에게 이스라엘 사람 전체 또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통해 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이곳 외국에 와 있는데 어떻게 일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건가, 나에게 뭘 바라는 건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 호의를 다 받아들이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런데 너의 소식을 들었어. 네가 굉장히 효녀라는 거 들었어. 다 소문이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플러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왔잖아. 그렇게 한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갑자기 룻이 마음이, 아무에게도 편하지 않았던 룻의 마음, 강한 여인인 척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하던 룻의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볼 땐 쟤 왜 이렇게 독해? 쟤 왜 이렇게 아둥바둥이야? 쟤 왜 이렇게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막 이런 어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마음이 철판같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앞만 보고 열심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는 거 잘 가는 거 맞죠? 하나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버스에서 Jesus love you 뭐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너를 위로하라 하시더라. 이런 마음이 어때요? 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연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는데 누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되 갑자기 마음이 확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보아스를 통해 받은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환경을 만들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한 일 하나님께 한 일이잖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일이잖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원하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만 마음의 위로, 영적인 위로, 그렇게 말로 하는 권면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라.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를 이제 보아스의 식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이방여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초에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우리 닥터로빈 가면 식초 비슷한 거 나오죠? 꿀을 더 좋아하지만 여기 식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기 촉촉 찍어 먹는 빵, 그 기름 같은 거 있죠? 예, 포도주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 같은 그런 어떤 초를 찍어 먹는 거예요. 자, 빵을 먹으면서 이곳에 와라 하면서 볶은 곡식, 예,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나오는 거 있죠? 더운 곡식, 그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단사에서 준비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심지어 이제 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뽑아서 던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 에바면 몇 리터가 되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0분의 1 호멜이에요. 한 에바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1.5리터, 예, 한 15개 정도 되는, 16개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이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나 많이, 아까 윤혜덕 선생님이 그렇게 연기했죠. 야, 너 오늘 어디로 갔었니? 누구를 만났니? 이렇게 호의를 베푼 자는 누구니?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먼저 그에게 복을 빕니다. 너에게 그렇게 한 자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룻이 그에게 이르되 추수기를 다 마칠 때까지는 내 소년에서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그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네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어디냐면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래,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과 시간에나 또 이전에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갚을 자, 복수해주는 자, 대신 값을 치르는 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내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과부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갖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경자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곡식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가문이 영원히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제, 살아있을 때 형제 중에 누군가가 대신 이 여인을 취해서 관계를 맺어서 몸을 주어서 이 여자가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아기를 위해서 그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건 이 사람의 땅을 다시 다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서 갖는 게 아니라, 그 친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모든 것, 그의 재산을 다 사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전폭적으로 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희생,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친척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친척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주신 법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누가 룻을 위해서 이 기업을 무르겠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누가 기업을 무르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곳에 올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가 어떤 계획을 해서 내가 한 방 터트려야지,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자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룻을 보냈더니 룻이 처음에 만난 자가 우연찮게도 보아스네. 기업 물을 자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 밭에 머물라고 했다고? 너는 그 밭에 머무는 것이 좋겠구나.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야,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만큼 벌었어. 그럼 다른 밭으로 가봐. 거긴 더 벌지도 몰라. 야, 오늘 일당도 이만큼인데 이렇게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비록 이삭 죽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삭 죽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형편이에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고, 자기는 며느리라고는 이방 여인 하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던 가문이었는데 이제는 와서 이삭 죽고 있어요. 잘 나가던 거부였는데, 빌딩 주인이었는데 이제 박스 죽고 있어요. 이제는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야, 이삭 주어서 언제 성공하냐? 야, 그렇게 하루하루 자습해서, 야, 그렇게 쪽지 시험 잘 봐서 언제 네가 대학 들어가냐? 내가 놀다가 2년 놀다가 3년 놀다가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교복도 물려입어야 되고 자습서도 물려받아야 되고 학원도 다닐 수가 없고, 그냥 어떻게 자습 신청할 비용도 없어서 집에서, 시끄러운 집에서 혼자 공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갖고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 저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에게 지혜를 더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 일찍 가기 전에 신문 알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생 알바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그는 기업 물을 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포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그 기대를 갖고 이 룻에게 또 신앙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이 더 기대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요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부요함은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차를 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내가 뚜벅이니까 내가 교복을 매년 각이 서 있는 교복을 매년 학기마다 맞춰 입으니까 학교에서 내가 떳떳한 것 같고, 나는 누나 거 형아 거 교복을 물려 입고, 우리 드라마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언니의 친구 거를 물려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요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자인지, 우리 한번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비록 이삭 죽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그가 동의해서 이 역사에 동참만 한다면 이는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시간, 에너지, 물질,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깨닫는 순간 역전의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총명을, 지혜를 기대하면서 공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남들 보기에 떳떳이 내설 만한 그런 일이 아닌 무슨 알바를 하고 있습니까? 알바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일치기 플렉스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내실 고엘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만 내가 얻게 되면, 예수님만 소유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의 지고와 친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동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